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 기도와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럼 다른가? 그렇지 않죠.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런 엄중함과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싫어함과 같이 분명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세상이 싫어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탓하지 않고 나아가서 시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이 싫어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렇게 축복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소위 말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 목사인데요.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여기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분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줄 다 압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은 다 세상이 미워하는 그 길을 가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사도 시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또 순교한 그런 역사를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는 것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서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던 시대이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고 유대교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시대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가? 그것은 아마 교회들이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성경을 말하고 세상이 듣기 좋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세상이
싫어하는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세상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을 땅끝까지 가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 자기 백성들한테 정죄돼서 그 시대 로마 황제 제국의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 기도와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럼 다른가? 그렇지 않죠.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런 엄중함과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싫어함과 같이 분명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세상이 싫어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탓하지 않고 나아가서 시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이 싫어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렇게 축복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소위 말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맞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싫어해야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뺨을 때릴 텐데 세상이 듣기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 누가 오른뺨을 때립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기보다 가기 싫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이런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미워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이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그래서 뺨을 맞고 나아가서는 순교를 해야지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들은 세상이 싫어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치를 놓고 보겠습니다. 성경은 정치하는 권력자들을 보고 짐승이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라의 권력을 쥐고 정치를 하는, 저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 보고 당신은 짐승이라 이러면 그 듣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뺨을 얻어맞게 되고 그렇게 말할 때 미움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를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서 당신은 짐승이다. 그것도 마귀에게 권세받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미련한 말이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려면 어떻게 된다? 네, 세상이 미워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젖떨어지기 전부터 감리교로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장로교인이 되고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6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내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갈리고 같은 교단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그럴까? 그 모든 원인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스토리로,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저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개월이 지나가고 지금 9개월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처음 9개월 전에 시작할 때 어떤 내용으로 말할까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정말 뺨을 맞을 그런 말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저를 그렇게 땀을 때리고 모욕을 주면 아, 내가 세상이 싫어하는 길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대놓고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의 결론이 뭔가? 교회는 세상이 싫어한 말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이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이랍시고 말을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전혀 세상과 구별된 것 같지 않은, 다를 바 없는, 어떤 의미에서 비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보고 더 영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지경에까지 교회가 이르렀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때 그 끝이 어떤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크게는 성경 역사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담의 자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인류의 원조상 아담의 자손들이 그 끝이 어떠했는가? 노아 시대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하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결국 홍수로 심판하셔야 될 그런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럼 어땠는가? 더 심해서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들의 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두
어떤 교회이든 모두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끝이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구별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뭔가? 만약에 세상이 지상 복천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 된다면 심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심판을 당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왜 심판을 말씀하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가? 그것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으로 끝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성경을 말을 하면서 결국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전하신 그 복음을 교회들이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으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저는 인정하고,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자녀를 낳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자기 시대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비기독교인들이지만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열심히 사는 것으로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이 비밀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가려워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로만 가지고 전하니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빛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 끝이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되고 역사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기독교가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말씀 홍수 시대라고 하는 안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시대에 왜 세상은 더 악해지고 결국 노아 시대 때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의 끝과 같이 그렇게 교회 시대는 끝이 나야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분명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따라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잘 아느냐? 제가 어찌 잘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인을 짚으면 그 부분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들이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그 역사의 증거와 또 교회 시대 기독교가 배도의 길을 가고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심판을 맞고 마는 그런 역사의 끝이 되는 원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파가 수많이 갈리고 같은 교단에도 수많은 교단으로 갈리고 같은 교단에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다르게 범이고 그것은 곧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실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망한 원인과
오늘날 교회들이 망한 원인의 공통점을 찾으면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한 나라는 법으로서 지탱됩니다. 그렇죠?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의 정통성도 법으로 유지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다른 종교의 계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고등 종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모든 그 종교들 중에서 가장 법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뭐라고 그래요? 종교를 가야 될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하고 종교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시고 성경에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자기를 알도록 계시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더듬어서 신을 찾는 행위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영이신 하나님, 신이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사람이라 다 몰라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느 날 산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산신을 왜 믿느냐? 그 산신이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라는 거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신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용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신이, 바다의 신이, 그 바다의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철학과 종교를 아울러서 말하면 불교일 텐데, 불교는 스카모니라고 하는 분이 창시를 한 철학이고 나중에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종교가 됐는데, 역시 스카모니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그 깨달음,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찾다가 결국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뭘로 나타내셨는가? 그리고 이 나타내심은 분명한 건 뭐냐? 태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끝에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셔야 되는데, 아담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하고 다르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사도시대에 나타나신 분하고 다르면 안 돼요. 사도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다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따라서 진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또 모든 삶과 문화 속에서 불변하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불변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언어가 뭐냐니까,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법으로 국가가 유지되고 법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 민족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법이 무너지고 법이 달라지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법이 무너졌을 때 이시조선이 되는 것처럼 이시조선의 법이 대한제국의 법이 되고 대한제국 끝에 일제 식민지 법이 되고 다시 광복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된 것은 체제가 바뀌고 정통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중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뭘로 계시하셨다?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성경이 말하는 법은 곧 율법인데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방인들하고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의 법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나쁜 짓을 할 때 그걸 사람들은 죄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사람들을 해코지 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율법에 나타난 의로 아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를 알게 되고, 따라서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아멘하고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죄를 무엇으로 깨닫는다? 율법으로. 따라서 율법은 단순히 법 조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왜 이 종교를 얘기하다가 또 처음에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율법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죄를 깨닫게 한다. 왜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교회들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불교인들한테 불교를 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라고 하면 불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이 불교인들한테 제가 정말 미안하고 참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란 뭘 기준으로 하느냐? 구원의 말, 구원을 이룰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상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모욕적인 말이 아니고 어떤 신을 믿더라도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 그랬던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종교를 하는 이들에는 대단히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신들을 쫓아가는 영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구원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하고 찾다 보니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하신 것은 그것은 곧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왜 이 법을 오해했느냐? 이제 이 물음이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하면 율법인데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법 조문으로 대하는 순간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고 결국 율법 조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시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조문하고 율법은 뭐냐?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패스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죠. 이분들은 소위 말하면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입니다. 이 법조인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율법 조문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다르냐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찾아보십시오. 다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의한 거거든요. 헌법 제1조 1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 전문하고 헌법 제1장 1조 2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는 헌법과 법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헌법 전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거리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해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히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히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의 제일 앞에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 전문에 의해서 헌법이 제정됐고, 이 헌법에 의하여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1조 2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130여 조항이 있어요. 헌법이 130여 헌법 조항에 의하여 수천 가지 법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법조문하고 헌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 예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행위를 이끌어내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식이 그냥 부모잖아요. 따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걸 취득해서 국민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은 그래야 돼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법률입니다.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러면 이거는 사람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요구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하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활 규범을 제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답게 살도록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하나의 법률 조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율법 조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요구하고 또는 그렇게 했을 때에 뭡니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이게 바로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은 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헌법은 그 전체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헌법에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게 헌법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하고 율법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헌법의 그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아닌 게 아니고 그건 버려버렸고,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매달려 살다 보니까 자기는 율법 조문을 지켜서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율법 조문을 범하니까 아이고 죄인이구나 하고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러 우리 주님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죄인을 정죄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행위가 뭐다? 율법 조문적 행위다. 그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주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와 율법 조문에 대한 이해가 바를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교회가 세상에 비친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로 죄를 바르게 말할 줄 알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를 바 없는 것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율법 조문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양식, 하나하나의 그 행동, 생활 규범을 요구하고 그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 제도라든가 생활 규범이 다 율법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율법 조문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 조문에 대하여 말을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익숙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약 한 4, 5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내용 중에 처음부터 제가 끝에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꼬집어서 잘 생각해 보면 교회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듣기 싫은 말을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산상수훈으로 교회 터가 되는 사도들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라고 하셔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오른밤을 맞을 말은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법,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할 때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외에는 왜 다 종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에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말하면 따라서 교회가 세상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세상이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아무리 정통을 주장한다 해도 그 교회는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우상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장로교는 장로교 계율로 장로교 종교를 하는 것이고, 감리교는 감리교 계율로 감리교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진실로 정통이라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복만 말했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것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WCC나 WA 합칠라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가? 그래야지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제 말씀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소자, 파수꾼의 나팔 소리 또는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물맷돌 이렇게 쳐보면 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 각자의 교단의 교리를 고상하게 세워서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니 교만함이란 성경을 판단할 정도로 바벨탑 같고, 그 교단의 교리에 완고하면 여리고와 같고, 교세는 골리앗 같은 그런 여리고와 바벨탑과 골리앗을 향해 오늘 저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유튜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옆에 있습니다. 십계명 회복 선교회입니다. 저는 토요일날 안식일에 십계명 회복 설록은 그대로 일요일날 예배 드리다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인데 저는 이단위로 내몰려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와 다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람이 하는 말에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성경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보증을 받고 보장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